예전에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하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다시 복학해가지고 복학생으로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었을 때 처음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멀쩡하던 남자들이 이 예비군 복장만 입으면 소위 개가 된다고 하는지를 이 현장에서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일단 모자가 다 제대로 쓴 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요. 군복을 정갈하게 입은 사람을 본 적이, 군복 이게 넣어야 되는 걸 다 빼서 입습니다. 그리고 훈련하다가 중간중간에 보면 화장실이 저기 있는데도 화장실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무를 보면 그냥 그 나무를 향해서 볼일을 보는 걸 보면서 이 양반들 개가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이 행동이 달라진다는 걸 보는 거죠.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이 옷을 입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으셔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죠.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로 등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옷차림으로 판단하기도 하죠. 파란 그 옷에 흰 가운을 입고 있으면 이분이 의사시겠구나, 아니면 간호사분이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복을 입고 있으면은 해군이라고 생각할 테고, 정장을 잘 차려입고 있으면 저분 비즈니스맨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옷이 날개다 이런 말을 우리 하기도 하죠. 여자분들은 기분이 좀 꿀꿀하고 뭐 우울할 때는 쇼핑을 해가지고 또 새 옷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잘 차려입은 신사숙녀를 이 뉴욕 땅에서는 비교적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걷다 보면 정말 잘 차려입으신 분들이 많아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시작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 패션이라는 그런 문화로 또 사람의 그 디그니티를 드러내거나 직업을 드러내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는 거죠.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개성의 아이콘이 되기도 하고, 또 유니폼으로서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쉽게 알리기도 합니다. 우리 아내나 세 딸들이 하고 이렇게 이제 가족이 아주 간혹 같이 쇼핑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옷 저 옷들을 이제 이 네 분의 여성들께서 막 입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꼭 자기들끼리 해결하면 좋을 텐데 셀폰을 보고 있는 저한테 와가지고 딱 이렇게 폼을 잡으면서 이 옷 어때? 이러는 겁니다. 상당히 곤란한 질문이죠. 제가 고른 것도 아니고 딱 보면서 이 옷 어때?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또 무뚝뚝한 또 경상도 상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은데 뭐 그러면 영혼이 없다고 또 핀잔을 듣습니다. 그걸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게 또 해서 이거 어때? 딱 그래요. 이제 말하죠. 그거 아닌 것 같다고. 아니 말하라면서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속으로 또 돌아서면서 나는 괜찮은데 이러면서 투덜투덜대면서 돌아섭니다. 그럼 제가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25년째 정답을 못 찾고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옷 얘기로 설교를 시작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옷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유니폼, 이 거룩한 예복에 대한 거죠. 성막을 제작할 때도 그렇고 제사장 옷 만들 때도 그렇고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구체적입니다. 디자인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는 걸 보죠. 하나님의 꼼꼼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이 드라마의 각본이 굉장히 촘촘하다는 것을 보는데요. 역시 명작이라고 하는 건 디테일이구나 이런 것도 또 깨닫습니다. 이 성막이나 제사장 예복을 대충 만들게 하시지 않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세심함이 느껴지는 장면 같습니다. 성막 제작도 그렇고 제사장 예복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신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만들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이 사실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 예복을 만드는 소위 이 컬링, 소명과 은사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되짚어 보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이 예복은 여러 면에서 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 성막 만드는 재료들하고 이 제사장 예복 만드는 재료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예복이 어떤 면에서는 미니 성막 미니어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예복의 가장 큰 특징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멘. 예. 자, 여기 보시면 아론 대제사장의 아론이 입을 제사장 예복을 꾸미는 이 형용사가 3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영화로운, 두 번째는 아름다운, 세 번째는 거룩한입니다. 자, 오늘 요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자, 영화롭다, 옷이 영화롭다 할 때 영화로운 그 가운, 영화로운 예복 할 때 영화롭다는 게 뭐냐? 영어 번역에서는 glory 혹은 dignity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glory, 그 dignity. 자, 요걸 저는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대목이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glorious하고 dignify 된다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글로리나 디그니티 이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다 빼앗긴 삶을 살아야만 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그 영광과 존엄이 빼앗기고 억압과 폭력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거죠. 바로에 대한 숭배를 강요받는 그런 이집트의 현실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제국주의나 공산주의나 뭐 자본주의 자 이런 모습도 사실은 바로가 통치하는 이집트 이 제국주의와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죄로 인해서 타락하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체크 앤 밸런스를 꼼꼼히 촘촘하게 집어넣은 그 민주주의 시스템조차도 많은 문제들을 떠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치 뉴스에서 확인하죠, 날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자,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의 통치를 받으면서 바로와 또 그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삶에서 영광과 존엄의 빛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망이죠. 우울이죠. 고통이죠. 절규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내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너희 나라는 열방 중에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나라가 되면서 잃어버렸던 영광과 존엄을
되찾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죠. 어떻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그 영광을, 본연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된다. 자, 이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른다 이래 돼 있죠. 바로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상징이죠. 죄의 종노릇하는 그림이죠.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고 의도하신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됐다. 자, 그런데 인간이 잃어버린 이 영광을 되찾아 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인도하는 새롭고 산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의롭다,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된 게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바울은 생각하는 거죠. 로마서 8장을 또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의롭게 하시고, 자, 끝에 가면 어떻게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하실 거다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완료로 돼 있죠. 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으로 비굴하게 그렇게 끙끙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글로리와 이 디그니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대한 믿음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선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은 마치 집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이제 너덜너덜한 죄의 종의 옷을 벗기고 예수의 의로운 옷을 입히고 새 옷을 입혀서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신다. 글로리어스하게 다시 만들고 글로리와 디그니티를 주신다. 자, 이게 우리에게 이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그 제사장에게 그 글로리와 디그니티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 예복의 두 번째 형용사인 이 아름답다라는 건 또 뭘 의미하느냐? 이 아름다움. 여러분, 성막도 그렇고요, 제사장 옷도 그렇고 굉장히 아름답게 짓게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예술 감각을 보는 겁니다. 재료가 다양하죠.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아티스트이시죠. 온 세상만 봐도 알 수 있죠. 온 세상을 형형색색 물들이고 있는 자연의 빛깔들만 봐도 그렇죠. 헤아릴 수 없이 무수히 많은 물감으로 표현되지 않는 수많은 다양한 색상으로 온 세상이 빛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술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생겨난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카피하다 보니까 생겨난 거죠. 원본이 있으니까 카피가 나온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예술 작품의 원본이 있는 겁니다. 자, 거기서부터 미술은 출발하는 거죠. 그림을 그리고 그대로 만들어 보고 그러다가 이게 태어난 거죠.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게 끝없이 펼쳐지는
저 하늘 끝에 가보지도 못할 하늘 끝에 그 신비와 우리가 닿을 수도 없는 바닷속 깊은 땅 바닷속의 신비와 땅 저 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볼 수도 없는 땅속 그 신비, 자 이런 거라 더불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자 이런 것들로 다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이 예술 작품의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광대한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작품 전시회죠. 우린 다 가보지도 못하는 작품 전시회죠. 엄청난 스케일의 하나님의 예술을 봅니다. 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 맨하탄의 수많은 뮤지엄들과 미술관들과 예술 작품들 우리가 감상할 때 평가할 때 이 예술가가 이런 거 했구나 잘했네 어쩌고 물론 그 다 필요하지만 그런 아름다움과 우리가 맞닿는 순간은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장면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그걸 한 거니까요. 하나님이 오리진에서 소스에서 그게 온 거니까 우리가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그 예술과 아트라는 거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모든 아름다움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를 깨닫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인간의 죄로 그 빛을 잃고 인간에게 수치와 어둠을 가져와 버렸다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아름다움, 자 이것 또한 죄로 인해서 왜곡되는 모습들을 예술계에서도 특별히 현대 예술계에서 많이 보게 되죠. 창조주를 거스르고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것들이 마치 쿨하고 대단한 예술인 것처럼 둔갑되는 그런 이상한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시각적인 아름다움의 이 궁극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움, 예술의 궁극이 뭐겠어요? 사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노래 가사말처럼 인간이 아름다움의 극치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름다운 인간이라는 게 또 뭐겠습니까? 그래서 나체를 그리기도 하고 그러죠. 아름다움의 극치는 인간인데 그러면 인간이 아름답다는 건 뭐겠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있죠. 인간의 아름다움은 뭐냐라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인간의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예수에게서 보는 거다. 자, 성경은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이사야에 나와 있듯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외모는 뭐 꽃미남이라거나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묘사가 돼 있죠. 인간의 아름다움의 절정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보다 숨어져 있고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미처 다 보지 못하는 이 아름다움의 세계가 이 우주 전체를 보고 본다면 훨씬 더 그것이 더 우리가 못 보는 게 훨씬 더 많듯이, 그래서 마치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 나오는 여우의 대사처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라는 그 명대사처럼 진짜 아름다움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 인간의 내면에 있다고요. 자, 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이 아름다움이 밖으로 표출되는 그 아름다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창조하시는 아름다움에 그 인간에 있는 아름다움이 표현되는 가장 극치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이요 사랑하는 아내가 갓 태어난 신생아를 안고서 샤워도 못하고 막 애 놓고 나가지고 온 힘을 다 써서 막 여기 땀 범벅 대고 머리 다 저기 떡져가지고 난리가 나는 그 신생아를 안고서 젖을 물리는 그 초췌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아내에게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겁니다. 속으로 남편은 아닌데 샤워 좀 하지. 남편이 그 엄마가 이제 엄마가 된 그 여인에게 있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었는데 이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신비로운 거룩한 성소에서 그 여인을 볼 때 아름다움을 느끼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겠어 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에서 우리는 이 시인의 인생을 참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싶어 했구나, 이걸 느끼죠. 죽을 것 같은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절규하면서도 끝내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예수의 모습에서 우리는 You are beautiful beyond description 이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희생하는 사랑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결국 제사장이 입는 이 예복이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 아름다운 옷에 걸맞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예복이 세 번째로 거룩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옷 자체가 특별히 영험해서 거룩하다는 그런 의미는 분명 아니겠죠. 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낸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그러면 제사장이 거룩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척 할 수는 있죠. 거룩한 척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도 인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죠. 거룩해진다는 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이게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께 못 가고 죄인이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려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 이게 아이러니죠. 그렇죠? 자, 그게 십자가가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죄인인데도 하나님께 가까이 허락받고 가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의 전염이 됩니다. 바이러스 옮듯이 하나님의 거룩의 전염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전염이 되느냐? 자, 29장에 보면 오늘 28장, 29장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시작.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예.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이제 위임식 하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게 세 가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 번제를 드릴 때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이 이제 성막에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가서 말하겠다, 말씀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그래서 그 삶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거룩해진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많죠. 구약에 많죠. 몇몇 가지만 그 시편에서 잘하는 말씀 하나 코테이션 하면요. 시편 119편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길, 그 길뿐입니다. 인간이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시편 기자는. 요한복음 15장에 넘어왔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할 때 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깨끗하게 해줬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같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 기도하셨나 들어보면 자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이나 신약이나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거룩을 이야기하실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길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면요 지저분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 삶은 지저분합니다. 우리 생각이요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생각을 그 CT 촬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사나. 저만 하더라도 이거 CT 찍어가지고 주일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설교하면 설교 못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생각 CT 찍고요 그거 공개하고 설교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제 설교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은요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죠, 그죠? 다시 죄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 만족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레이빙하고 애가 젖 먹으려고 크레이빙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레이빙 하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가까이 가면 우리 생각이요 씻어지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나오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미쳤구나. 진리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룩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에요 설교가 넘쳐나죠. 인터넷 누르면 다 나오죠. 설교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똑똑히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는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 본문으로 씨름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 음성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사람 소리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인의 소리를 들어 뭐 하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거룩의 전염이 돼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의 보혈이 깨끗하게 해주는 거지 그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읽으면 다 예수님 얘기니까요. 그것이 그 진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아론의 이 두 어깨 위에 양쪽 어깨 위에 새겨져 있죠. 12지파, 6지파, 6지파 이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은요 아론이 딱 예복 입었을 때 여기 지파 이름들 딱 써져 있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걸으신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픽처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기억하시게 예수 어깨에 맨 우리를 기억하시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때문에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상 속에서 내 생각하면서 지저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